오늘 또 창세기 말씀을 계속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하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창세기 사람들, 옛날 사람들, 원시인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인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아주 구시대 이야기,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고민이 바로 우리의 고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치열하게 살아갔던 당시,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만큼, 괴로워하는 만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만큼 고민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당시 우리 성경에서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 또 가인, 셋,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죄의 시작에 대해 살펴보고 결국 그것이 그냥 죄가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드러나서 악으로, 살인으로 최초의 살인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온 세상은 다 죽이고 죽이는 세상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마음에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 죽이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낙원에서 쫓겨나서 이제 이 인생은 끝인가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피할 길을 주셨다. 가인이 죽고 생명의 계보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의 방법, 생명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셋이었죠. 4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4장 25절 26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아벨이 죽고 이 여자의 후손의 가능성, 구원의 가능성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또 다른 씨, 아들을 주셔서 셋을 주셔서 그가 또 아들을 낳아서 누가 여자의 후손인가? 이게 되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빨리 아담을 그리고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되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누가 여자의 후손인가?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인데, 셋 그리고 그의 셋의 아들 에노스, 이렇게 계속 아들을 낳아갔다는 이야기이고, 에노스 때야 이르러서 그때야 비로소 어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뜻이 뭐예요, 여러분? 모르죠.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 앞으로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항상 맥락이 있어요. 어떤 맥락이냐? 구원의 맥락입니다. 구원의 맥락.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지금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버려진, 쫓겨난, 그리고 죽이기 시작하는 그 세대 가운데 셋의 후손들 가운데 에노스의 자손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한 다음에 5장에 우리가 만나는 것은 계보입니다. 계보, 족보라는 거죠. 우리 5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족보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족보 이야기하면서 족보의 시작이
누구예요? 아담입니까? 아니죠. 족보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사람의 족보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역대상에 보면 다시 족보가 다시 나오는데요. 아담의 족보, 아담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고 그들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부터 사람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모습인 것부터 우리의 족보라는 거죠. 사람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라는 것을 쫓겨난 땅에서도 지금 아담이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족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5장 3절부터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예, 아까 말씀했던 우리가 사장에서 살펴보았던 다른 시 셋의 이야기가 이 아담의 족보에 하나님, 아담, 셋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되게 인상적인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라고 그 앞에 1절, 2절에 기록한 것처럼 셋은 누구의 모양이었다라고 말합니까? 아담의 모양이었다. 아담의 모양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정말 신기하게도 여러분 자녀를 아직 낳아보시지 않으셔서 모르겠지만 정말로 신기하게 자녀를 낳으면은 저도 우리 첫째 아가가 태어날 때 지금 중딩된 이 녀석이 태어날 때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예, 생긴 게 진짜 처음에 태어나면 어떻게 생긴지 아시나요? 예, 진짜 뻘겋게 조그맣게 아주 그냥 그렇게 생겼는데 신기하게 그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내가 들어있어요. 내가 들어있고 심지어 딸인데 우리 여동생 모습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내 모습도 들어있고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모양대로 그 다음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DNA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DNA의 위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계보를 확인하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 우리가 특징적인 것은 아담이 930살을 살았구나. 그럼 아무 감동이 없으십니까? 그렇죠? 예. 그럼 나도 930살 정도는 살겠구나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이게 당시 노아의 홍수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달라요. 노아의 속도도 다르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걸 가지고 막 따지고 들면 할 말은 없지만 우리가 당시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이 자기 형상대로 자기 형상과 닮은 셋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성경에 엄청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우리가 많이 읽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누가 무슨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창세기에만 해도 족보가 11개가 나온답니다, 여러분. 쭉 누가 누구를 낳고 어쨌다더라. 이게 한 덩어리씩 11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그것을 성경 읽을 때 넘어가 버리죠. 그리고 뭔 이야기인지 이름이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넘어가 버려서 그렇지 사실은 족보가 엄청 중요합니다. 형상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시작된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서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엄청 중요한 것이죠. 창세기. 그래서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누구를 낳습니까?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누구를 낳습니까? 게난을 낳고 게난은 누구를 낳습니까? 마할랄을 낳고 마할랄은 누구 낳습니까? 야렛을 낳고 야렛은 누구를 낳습니까? 에녹을 낳습니다. 에녹은 누구를 낳습니까?
무드셀라를 낳죠. 무드셀라. 969세를 살았다던 무드셀라. 인류 최장 인생을 살았던 무드셀라의 이야기. 그리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지금 성경을 안 보시고 이거만 보고 계시니까 그러시겠지만 계속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특징적인 기사의 반복은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몇 세를 살고 자녀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몇 살을 살고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은 방금 기록한 언급한 이 사람들, 아담의 계보의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살고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은 오로지 무엇인 거예요? 사실은 낳고인 거죠. 낳고 살고 낳고 죽었더라. 그것이 여러분 이 아담의 계보에서, 족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란 거죠.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에노스 때로부터 뭐 했어요? 그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죽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아담 계보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족보에 기록될 것입니까? 저는 한양조씨 또 무슨 공파 27대소 뭐 이런 거, 이런 거가 물론 우리에게 다 족보가 있고, 그 족보의 유무에 대해서 이게 진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진짜 양반인지 노비인지 모르는 상황에 요즘 다 섞여가지고, 정말 사실 그런 거 따지면서 아직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적어도 이 자리에서 단언컨대 이 아담의 계보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계보에, 하나님의 형상의 계보에, 생명의 계보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받은 존재,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존재, 우리가 살고 어쩌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는, 여러분 나름 열심히 살겠지만 사실 별로 특징 없을 수도, 뭔가 이 세상에 위대한 이름을 빡 남겨버리라,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나는 이름을 남기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의 계보에 있는 자들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고 낳고 죽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낳는다 하는 거죠. 생명을 이어간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고, 이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세워간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내 친구들이, 혹은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혹은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학교의 친구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이 생명의 계보에 속한 자로서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태어나서 살고 죽을 때까지 제일 중요한 미션은 뭐래요? 낳고라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것. 그런데 이 계보, 아담의 계보와 아주 재미있는 더 유사한 계보가 하나, 비슷한 시대에 비슷한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봐보세요. 아담이 몇 살 살다 죽었다고요? 930세. 930세에 살고 첫 번째 셋을 낳고 그 다음에 800년 더 살다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셋이 그 다음 자녀를 낳을 때 아담은 살아있을까요? 안 살아있을까요? 살아있어. 4대 살아있어. 그렇다는 게 당시에,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당시에 그런 환경상 과학적으로 그럴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계속 아담이
증손자, 고손자를 계속 보면서 계속 살아있는 그런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시대에 아담의 계보, 셋의 계보 말고 또 다른 계보가 있었으니 어떤 계보일까요? 가인의 계보죠. 가인의 계보가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한번 가인의 계보입니다. 가인 4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렇게 계보가 가인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의 계보,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가 있고 그 족보와 똑같은 시대에 가인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어요. 신기한 것은 이 계보에 똑같은 이름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죠? 이 에녹 혹은 라멕이라는 아주 동명이인이 있어요.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죠. 4장 17절에 그의 이름은 에녹이었어요. 가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에녹이라 이름 지을 때 그 이름을 어디다 갖다 붙였어요? 성을 쌓았다고 말하죠.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죠. 뭔가 도시를 만들고 뭔가 이 시대에 뭔가 이름을 새기고 그리고 뭔가 더 위대한 일들을 하고 성취한 이 세상에서의 뭔가 자기 흔적을 남기기 시작하고 그 이름을 남겼다. 그것이 가인의 계보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누구를 낳았어요?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에 대한 기사들이 라멕은 뭘 했고 했는데 라멕에 대한 노래가 있습니다. 검가라고 불리는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게 누가 알려준 노래라는 거예요? 라멕이 스스로 자기는 가인보다 11배는 더 악하다라는 것을 노래로 고백한 거라는 거죠. 자기 아내들한테 계속 불러라 는 거죠. 누가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나에게 상처만 입히면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 죽여버렸다. 나를 조금 상하게 하면 나는 그 어린 소년이더라도 죽여버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인이 누구예요? 자기 할아버지 아니죠. 자기 족보의 조상이잖아요. 가인이 첫 번째로 살인한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죽여도 훨씬 더 많이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라멕이었다는 거죠. 이 가인의 족보에서 등장하고 있는 에녹, 뭔가 성씨를 남기고 라멕, 뭔가 더 많이 악하게 죽이므로 자기의 영향력, 자기의 세를 넓히고 뭔가 자기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사글이 자기를 뭐가 살짝만 하기만 해도 쳐 죽여버리는 그런 자녀들을 가인이 낳기 시작했고 그렇게 가인의 계보가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가인의 계보가 그렇구나. 여러분, 지금 세상의 가치가 이 가인의 계보와 똑같습니다. 무언가 더 높이 쌓고 뭔가 이루어서 내 이름을 갖다 붙이리라.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쌓리라. 나중에 나오겠지만 바벨탑과 같이 그렇게 도시를 이루고 문명을 이루고 더 큰 나의 영역을 구축하고 그리고 누가 그것을 빼앗아가기로 하면 갖다 쳐 죽이고 나는 그 위에 올라가리라. 죽이지는 않더라도 나는 그 위에 군림하리라.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가라. 그래 더 많이 가져야 더 행복한 삶이다. 나는 더 높이 올라가는 힘이 더 센 사람이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가치란 거죠. 이것이 가인의 계보이고 세상의 계보입니다. 마치 선악과 앞에서 뱀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듯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점점 높아질 수 있어. 너희의 이름을 낼 수 있어. 이름을 내고 라는 이야기.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그리고 나는 더 많이 죽였다라고 자기의 라멕의 이름을 높여서 그 이름으로, 사실은 선악의 가치로 따졌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악한 것을 이름을 내라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 더 많이 SNS에서 자기의 뭐라고 해야죠? 구독자죠? 아니, 구독자는 뭔가? 팔로워인가? 어쨌든 뭔가 나 구독자 몇 명이야 뭐. 예. 와, 나는 힘이 더 뭔가 인플루언서가 되고. 세상의 가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계보의 똑같은 이름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 여러분, 에녹은 좀 유명하죠. 에녹은. 성경상 에녹은 유명하죠. 5장 21절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들 딱 2명 나오잖아요. 엘리야 그리고 에녹. 여기 나오는 그 에녹입니다. 아까 가인의 아들 에녹과는 상당히 다르죠. 너무 다릅니다. 에녹이 한 게 뭐예요? 태어나서 살다가 자녀 낳고 죽었더라. 아니, 죽지 않고 하나님 데려가셨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한 게 뭐예요? 자녀들을 낳은 거예요. 그 자녀들을 낳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기록이 딱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22절에도 24절에도.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365세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365년 동안 365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겠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나는 에녹 딱! 이 성의 이름은 내가 이 기업을 하나 어떻게 주식을 사가지고 잘 돼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이 기업을 사장이 됐어. 여기다 조세민 이름 딱 붙이고 이게 대기업이 내가 그렇게 힘이 세다가 나한테 와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좋겠죠.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요. 좋은 건 좋은 거죠. 근데 적어도 아담의 계보에 있는 에녹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를 더 많이 가지고 자기 이름을 갖다 붙이고 뭔가를 하는 거가 뭔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있는 것, 어떤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을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담의 계보, 생명의 계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 라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라멕 갖다 쳐 죽인 것이 자랑이었던 바로 그 사람과 똑같은 동명이인이 아담의 계보에 있습니다. 5장 26절부터 29절 시작.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라멕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8절 29절에 이 세상에서 라멕이 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름을 노아라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죠? 가인의 아들들이 그리고 그 세상의 가치들이 범람하던 악의 시대에 이 아담의 계보에 있는 라멕이 한 것이라고는 아들을 낳고 노아라고 한 것밖에 없어요. 노아라는 말이 뭐라고요? 이 땅이 악하고 하나님이 저주하셨으므로 이 아들의 이름 노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 위로해 주시리라 라는 거죠. 노아라는 말의 뜻 무엇입니까? 노아라는 말의 뜻은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품, 어머니의 태를 상징하는 나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위로하고 긍휼히 여겨주고 품어주다라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라는 이름이 노아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는 누구입니까? 노아는 아시죠? 노아 모르는 사람 있으세요? 그래도 교회 한 번, 두 번이라도 다녀본 사람은 노아를 잘 알잖아요. 방주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 이 세상의 악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려 하실 때 이 노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방주를 지어서 이 방주에 있는 사람만 살고 모조리 죽게 되는 이 일, 누구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라멕이, 그 아버지, 노아 아버지가 노아라고 이름하고 그렇게 살고 죽은 것밖에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 하고 너의 아파트를, 너의 도시를, 너의 재산을 더 많이 더 높이 쌓고 쌓아서 너의 이름을 알리고 유명해지고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이 이 세상의 행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두 계보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뭐 하나님,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그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두보다, 뭐를 더해서 자기 이름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를 낳고 어떤 존재를 잉태하고 그리고 또 정말 그런 존재로서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각자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거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루게 될 가정에서 그리고 혹은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그 누군가도, 우리의 자녀들이, 또 내 친구가, 내 직장 동료가 나로 말미암아 누구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창하고 위대한, 여러분이 위대한 일에서 높여서 마치 시상식에서 1년 연말 연예대상 유재석, 죄송합니다, 유재석님. 네, 그래서 유재석님이 많이 교회 다닌다고 가정을 해보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더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생명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보다 어떤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 계보에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절을 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 이 계보가 이어져서 누구한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생명의 계보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아담, 셋, 쭉 에노스 쭉 이어졌던 이런 계보가 노아를 거쳐서 셈, 함, 야벳을 거쳐서 셈이 또 축축축축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계보를 이어줄 것입니까? 아직 저는 결혼을 안 했는데요 라고 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냥 그 육적인 정도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생명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유명한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란 말이 좀 뭔가 의미심장하게 이제 들리지 않습니까? 이 계보는 쭉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계보를 이어가야 할 사명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또 누군가에게. 그런 겁니다. 창세기의 이야기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시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치열한 이 악한 세상 속에 살아내야 하는, 점점 뭔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좀 창피한 이 시대에 또 여전히 그래서 라멕의 고백처럼 제발 이 땅을 구원해 주세요. 좀 위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듯이, 그리고 하나님 그 노아의 이 라멕의 고백대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땅을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작은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형제 자매를 다시 구원하십니다. 이어가게 하셔요.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도대체 뭔가? 뭔가 위대한 이름을 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도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거보다 내 삶에서 내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들에서 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아뢰면서 잘 감당을 해야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이 생명을 받은 존재로서 이어줘야 한다는 이 사실을, 이 존재의 이유를, 이 생명의 이유를 우리는 진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해야 하니까 하는, 그래야 돈 많이 벌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겠지. 아니요, 그 끝에는 그냥 뭔가 허무한 뿐이죠. 인생은 되게 허무한 거예요. 왔을 때야 지금은 뭐 몇 살 형, 오빠, 언니, 동생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주님이 뭐 어떻게 누구를 먼저 데려가실지 알 게 뭐야.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더 오래 살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를 살았느냐보다도 어떻게 잘 나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무언가를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하세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낳는 것,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 동행하는 것,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들 때 주님 도와주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주의 구원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이 땅을 위로해 주세요. 우리 가정 왜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좀 제발 우리 가정 좀 이렇게 입술의 고백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라멕처럼 고백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접하면 주님이 들어오시죠. 어디에?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영접하면 receive,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귀빈.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는 귀하고 복된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